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논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만 분열되어지고 연합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좀 보자면요, 일단 당짓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해서 서로 이 당이 나뉘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누구는 먹을 수 있다, 누구는 먹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은사들로 인하여서 또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하면서 서로 은사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연합됨, 하나됨,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저들은 뿔뿔이 나눠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말하고 싶고, 특별히 이 큰 은사를 너희가 좀 사모하기를 원한다. 결국 이 큰 은사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사랑의 은사인데요, 이 사랑의 은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성품과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은사,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영분별도 좋은데 이것 말고 너희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패하고 그치고 사라지지만 영원토록 남아있는 은사는 사랑이기에 너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덧입어야 됨을 말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지를 늘 살펴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랑과 관련된 은사에 대해서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가지고 계신 한번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과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은 30분까지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 해서 첫째 이렇게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 가운데 더욱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야, 이런 은사가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은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 가운데 최고도 사랑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어떤 분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내가 볼 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 같다라고 그렇게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지만 한때 개그맨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졌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 같대요.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예언하기를 소원하고요. 방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이 방언을 쉽게 얘기해서 매우 중요한 성령의 외적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언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전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성경에 여러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속의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음 같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사람의 방언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과거에 방언의 은사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여하튼 천사의 소리를 여러분 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모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랑이 없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이라면 이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모든 행동들은 항상 무엇이 여러분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요, 사랑. 예. 사랑을 근거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을 근거로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근거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내 몸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대가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랑이 근거가 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누구보다도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은사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이 사랑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나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모습에 대해서 15가지로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5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랍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한 것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것. 비단 온유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고요.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언제나 첫 번째가 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 사랑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타인의 잘못된 것이 나에게 여러분 이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결국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1번째는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2번째는 모든 것을 참는 것,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13번째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 피곤하시죠? 예. 우리 속에서, 우리 편에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사랑의 은사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천과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믿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한량없이 부음받아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저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사랑의 은사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음받아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문제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종의 잘못된 가르침, 혹은 나보다 앞서 믿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 혹은 내 주변에 내가 잘못된 도에 빠져서 이 사랑의 귀한 은사를 다 소멸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만 남아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의 특별함은 자랑하지만 정작 자랑해야 될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는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은사 좀 사모해라. 도대체 이 사랑의 은사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뜨리고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이 사랑의 은사가 너희 속에 다시금 임하도록 너희들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은사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기록해놨는데요. 우리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말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랑의 은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동안 잘 몰랐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여러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은사에 관한 성경의 교훈 첫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완전케 하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결국 온 율법의 여러분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근거는 베이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순종은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주의 종들을 가르치실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이웃에 대한 태도를 너희가 갖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연세에 관한 성경의 교훈 두 번째는 뭐냐? 매우 중요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도 처음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관련된 말씀만 읽는 수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결국 말라져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이 사랑의 삶을 너희가 행치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밖에 버리고 말라져서 불 가운데 던져 사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에 거하느니라. 뭐 아는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관련된 모습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정말 훌륭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고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신앙의 수준이 매우 높이 올라와 있는, 정말 높은 수준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사랑의 모습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이런 대단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는 촛대를 내게서 옮길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예. 비단 그냥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또 부음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뭘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은사요. 사랑의 은사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랑 말고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봤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사,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도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시샘하지도 않고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모습들 내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도
이 사랑의 은사가 바탕이 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삶에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임을 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